지난주 우리가 라합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라합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서로 들었고 전했고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실 때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하여서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라합 그 기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굳게 성문이 닫혔었죠. 여리고 성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안에는 성 안에는 분명히 이스라엘군의 그 소식이 들어왔어요. 소식이 들어왔고 그 소식에 대하여서 라합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반면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 소문을 실은 적대시했죠. 그것이 자기를 해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아마 적대시했었기 때문에 라합이 부득이하게 살몬과 정탐꾼을 숨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라합의 그 행위를 보면서 실은 비겁하게, 즉 여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비겁하다, 자기 혼자 살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비겁한 것은 여호와의 복음을 분명히,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 사실을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그 소식을 유야무야 막으려고 했던, 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졸지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실은 그게 더 비열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분명히 라합은 생존을 위하여서 발버둥 쳤죠. 진실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롯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롯에게 찾아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롯을 건져내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죠. 롯이 자기 혼자 구원받기에는 자기 딸, 자기 사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죠.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올 때 그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에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마라. 즉 뭔가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깨림칙한 불안한 요소들을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롯의 처는 불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중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경고하시기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러 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리고성, 결국에는 분명히 멸망입니다. 그래서 잡아 끌어냈지요. 천사들이 잡아 끌어서 롯을 다른 데다, 소알 땅에다 옮기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라합도 생존을 위하여서 확실하게 자기 식솔들,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관계된 사람들, 자기 집안에 있게 하고 붉은 줄을 자기 창가에다 들이내렸죠. 그것을 보는 자, 그 붉은 줄이 걸려있는 그 집은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중에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집이 되었죠. 그래서 라합에게 속했던 그 사람들은 다 생존을 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이 이런 소식들을 이제 한번 우리의 그 가슴 속에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요. 오늘 여리고 성을 이제 드디어 쳐들어갑니다. 이 사건이 진짜 있었던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될 일입니다. 사건에 대하여서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번 묻는 거죠. 정말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루에 한 번 돌고 그 다음날 한 번 돌고 6일째 동안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 돌아요. 그럼 정말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무너지는 이 역사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 실은 이 사건 속에서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 의미만을 추려서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먼저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믿는다면요.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여리고성 같은 그와 같은 암담한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여리고성 같은 삶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단지 의미라고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돌아도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거짓말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뭔가 믿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확실합니까?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이 여리고 성에서 들려지는 주의 목소리에 반드시 믿음으로 여러분 응답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안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믿으면 분명히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죠? 라합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그 살몬과 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숨겨줬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도 실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복음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복음을 들고 온 그 사신들을 실은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믿는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삶에 쫓겨나갈 겁니다. 늘 살기 위해서 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붉은 줄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리는 소문이지 복음은 그냥 복음이지 복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대가지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누가 그런 대가지불을 하면서 과연 살아가겠느냐. 라합은 근데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라합은 본인이 들은 그 목소리에 대하여서 분명히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성의 주민들이 다 간담이 서늘하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익히도록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라합이 들었을 때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소문에 있어서 소식에 대해서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여인의 위치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들은 소문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반응해야 될지 확실하게 대가지불해가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맞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생존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존해야 될 궁극적 정말 살아야 될 때 죽는다면 그거는 정말 헛된 거죠. 살아야 될 때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오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라합은 그 역할을 했죠.
라합은 정말 살아야 될 때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과거가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붉은 줄 하나, 붉은 줄을 달아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붉은 줄 속에 있는 믿음, 이 성에 대한 들리는 소문,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내려놓았을 때, 그때 그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지나쳤죠. 그리고 살아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이죠. 살아야 될 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마주했습니다. 마주했는데 여리고성을 보니까 그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기 실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여리고성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던 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익숙한 성이고, 그리고 경험만큼이나 난공불락, 즉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성입니다.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볼 때 과연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상상할 수도 없죠. 자신감만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만 있다고 해서 저 현실이 무너집니까? 믿음만 있다고 해서 현실이 무너집니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믿음 가지고 행동하고 결단하겠죠. 그런데 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딱 마주할 때 그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은 좀 고려해야 될 믿음이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궤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맵니다.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죠. 여호와의 궤는 오히려 불편한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약속을 먼저 제사장이 맵니다. 그 앞에 7명의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붑니다. 뿌 부는 양각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천병, 즉 선발대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뒤에 후발대가 이제 쭉 군사가 대열을 갖추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되는 거고, 그건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이죠.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다 있잖아요. 기도의 목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요, 기도의 목표인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의 경험상, 여리고성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냐? 가지고 뭔가 있어야 무너질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의 지식 때문에 돌지 않습니다. 돌 수도 없죠. 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뭐예요? 굉장히 어떻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돌려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현실적인 감각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준비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려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차라리 7번 돌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안 돌아도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돌고, 한 번 돌고, 한 번 돌고, 마지막 7번 돌아서 무너진다면, 그럼 한 번에 다 돌면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지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비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먼저 의심을 던집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만약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방식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 취하지 않지? 그분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그 방식만은 아니야.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만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자기의 생각에 앞서 나갑니다. 실은 하나님이 그거를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요, 그걸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비이성적이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일단은 우리의 믿음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는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돌라고 합니다. 순서에 딱 맞춰서 그것도 그렇게 돌라고 합니다.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 군사들만 돌아라. 뭐만 돌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명령에는 질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질서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뭔가 주고 싶은 주님의 어떠한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나갈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최소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호와의 궤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이지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들은 여호와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리고성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리도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의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인이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라고 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돌 생각도 안 하겠지요. 안 돌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돕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이 사건, 정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도 오늘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사건을 안 믿는다면 나 또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는데 뭘 순종합니까? 믿어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들은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대로 돕니다.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주변에서 말 많은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정말 말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살아온 방식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믿어오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40 몇 년 동안 이 애굽으로부터 광야 40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신앙의 40년의 경력을 그들이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 일어나는 자초지종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의 어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겠죠. 여호수아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말하지 말래요. 지금부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아무 말하지 마라. 아무 말하지 말래요. 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언어는 침묵시켜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내 임의대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호함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돌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딱 한 번 돌았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딱 한 번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영에 와서 그들이 다 유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아마 동트기 전이겠죠. 일어나자마자 다시 또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됩니까? 응답될 수도 있지만 실은 어떤 기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 목표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너지길 기도하는데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도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대로 또 돌아요. 사흘째, 나흘이 됐을 때쯤 한 번 더 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분명히 백성들 안에서도 나옵니다.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앞장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챙길 거 챙겨야 되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나오겠죠. 이런저런 말 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지도자는 분명히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주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으니까요. 주께서 어떤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일으키실 것이다. 무너지는데 우리 방식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여호와의 방식대로 무너지니 우리의 방식을 말하지 마라. 우리 방식이 아니다. 여호와의 방식이다. 속에는 뭐가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겁니다. 자기 방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십만 명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돕니다. 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다섯째 날도 똑같이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6일째 되는 날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군사들이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여러분, 기도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한 게 아니라 돌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목표, 대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로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한 번이 1시간인지 아니면 10분이든 20분이든 여하튼 간에 내 기도 제목을 뭡니까? 무너질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에 최소한 한 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돕니다. 쫙 돌아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익숙하게 보겠죠. 성을 이렇게 볼 것이고 그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겠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하려고 하니 그 주변의 것들을 다 함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도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궤 없이 돌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주님이 무너진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이 우리의 돌게 하는 근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루 돌다 그만둘 건데, 근데 말씀이 있어요. 돌기 시작합니다. 계속 돌아요. 6일째 되는 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D-Day, 7일째 딱 되는 날, 그날따라 6번 돌고 7번 돌 때 외치라고 하십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게 됩니다. 또 한 바퀴 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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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바퀴 딱 돌 때 드디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팔을 길게 불고, 그러자 그 길게 부는 뿌 계속 불리는 그 소리에 대하여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여 외쳐라 라고 합니다.
외쳐야 됩니까? 아니면 외치지 말아야 됩니까? 에이,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되냐? 예배 잘 드린다고 되냐? 기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외치라고 할 때요, 그냥 백성들이 외칩니다. 소리를 막 질러요. 외칩니다.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드디어 진짜로 무너져 내립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라합이 정말 그렇게 될 거를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살몬과 그 정탐꾼을 분명히 일러 바쳤겠죠. 분명히 알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소식에 대한 믿음은 그 소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사실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한 그 주님의 목소리가 정말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믿음은 그걸 사실로 그대로 받아 수용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침묵하랍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아무 말 하지 마. 믿음 떨어진다. 말하지 마라. 차라리 기도해라. 차라리 기도해라. 네가 네 생각, 네 이성으로, 네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거 역시 불가능한 거야.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거 아니냐. 창조자가 피조물에 묶여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부활이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서 그래서 빈 무덤에 이제 갇히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 질서에 묶여 있는 주님이라면 시체는 썩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묶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세계를 뚫고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침묵해라. 조용히 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다만 성을 돌아라. 다만 성을 돌아라.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네가 원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반드시 믿음을 갖고 돌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어리석은 행동 같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닫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떨쳐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주님이 라합이 살기 위하여서 붉은 줄을 달아냈던 그 믿음을 보고 그 라합이 과연 살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라합의 집을 살려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누가 멸망할 줄 알았느냐.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주의 천사가 끌어내듯이 믿음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과 현실이 갈등하게 될 때
믿음을 침묵시킬 게 아니라 현실을 침묵시키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죠. 이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라고 할 때 그게 실은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근처라, 넌 믿음을 가졌느냐? 이 믿음 가졌느냐? 이 믿음 가졌느냐?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너의 삶에 대하여서 맡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 실은 우리 안에서 갈등으로 다가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소식 속에서 그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근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라합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또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건드리고 싶으면 아마 다음번에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약속을 받고 나면 딴 생각을 품어요. 딴 마음을 품게 되는 이런 약점. 여러분과 제가 이것만은 조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단지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의 작은 일도 이루지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다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큰 거를 얻으면서도 작은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작은 거 놓지 못해서 큰 거를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라합이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의 자식들과 그 모든 식솔들이 싹 다 아골골짜기에서 죽임당하게 돼요. 라합 기생은 구원받는데 아간은 멸망당해요. 명함이 엇갈리는 거고 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고 취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얄팍한 생각을 그거를 섞지 말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끌어내지 말자.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때 그분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실 때 우리의 이 좁쌀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흠집을 내지 말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 삼자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침묵시키고 말하지 말라고 불신앙적인 언어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투덜대지 말라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누가 너보고 좌절하라고 했고 누가 너보고 낭망하라고 했고 누가 현실의 여리고성 앞에서 누가 저거는 못 무너뜨린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더라.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을 고백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열,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의심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잘 참아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겠죠.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던 거예요. 조금 의심은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는 거 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하지 않은 대가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성이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탄성을 지르더라 이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야, 이거 봐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구나.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내 삶과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구나. 와, 여호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우리가 정해놨으면 그 여리고 성이 어떤 여리고 성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알겠죠. 각자의 성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성을 두십시오. 군사가 성을 돌듯이, 제사장이 성을 돌듯이요, 여호와의 궤가 성을 돌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주를 부르는 그 이름으로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이 성을 돌겠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으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를 따라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이 상황, 내 이 제목, 이거를 내가 주님 돌겠습니다. 도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는 침묵하되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여리고 성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을 믿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 아들 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확실한 약속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답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가진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지식 아닙니다. 이제 그 지식과 그 목소리 좀 내려놓으시고 그거 이제 침묵시키고 이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여리고에 대한 이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소식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소식이 내게 필요하다면 이제 그 소식을 여러분이 듣고 그 소식을 말하십시오. 그 소식만 말하게 하십시오. 인간의 목소리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의 생각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